네. 자, 우리 먼저 실습 한번 해볼게요. 이 슬라이드 두 번째 한번 봐주세요. 우리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 집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 생각들이 거짓 진리들로 이렇게 사로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눈을 감으시고 머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제가 세 번만 더 할게요. 시작.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네, 됐습니다. 이제 그 머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 대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은 무효가 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나를 해할 마법이나 점술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인생에 대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은 무효가 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나를 해할 마법이나 점술은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머리에 또 생각 이쪽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 감정적인 게, 우리가 감정이 좀 많이 이렇게 중심적인 분들은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감정형이냐 머리형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생각에서부터 감정이 촉발돼서 감정이 나오거든요.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감정도 왜곡돼서 반응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게 말씀 바로 이 보혈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의 분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두에 이 부분을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좀 이따 보여주세요. 이제 기도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약간은 율법주의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분량, 채워야 되는 것, 어떤 그런 걸 얘기하면 약간 율법주의 같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본적인 기도의 전제 조건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이 분량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분량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정죄감을 주거나 그런 게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지 마시고 어떤 하나의 기준같이 그냥, 그러니까 뭐 내가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같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해가면 되는 거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땅의 법칙이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영적인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악기를 배울 때 그 악기를 집중해서 연습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기도도 말씀도 똑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말씀을 깊게 깨닫고 계시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분량만 많으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얻으려고 할 때 분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12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최대, 지금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1시간 한번 보여주세요. 1시간 보면은요, 이제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을 분량이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이 함께 제자들과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여기서 이거를 뭐 그렇게 완전히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도의 기준을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도 1시간 정도를 하면, 매일 1시간 정도를 하면 후퇴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을 먼저 받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나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만 그러지 않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러잖아요. 길을 그냥 다니면 먼지가 묻는 것처럼 세상의 영향들을 받는데, 그 영향들을 털어내고 씻어내는데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시간 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낼 수 있는 분량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매일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소제도 같이 포함해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그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는 아니죠, 성소 안에 등불을 밤과 아침에 매일 이렇게 켜 있을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간검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낼 수 있는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기도하면 이 마음에 어느 정도 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충만함? 어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남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인데 다니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분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그런 비유로 성경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계시록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그 세상을 멸망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3번 기도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한 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한 번에 1시간 정도는 해야 하는 그거를 아실 거예요. 한 번에 보통 1시간 정도. 그래서 한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능력 있게 어느 정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다. 다니엘이 그 세상에서 모든 우상 가운데 속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시간은 정말로 이제 일주일에 한정돼 있고 몇 시간 안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상으로 둘러싸이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어떻게든 1시간 정도는 해보시려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도가 노동만은 아니에요. 힘든 일만은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기도 안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 기도 분량에 대한 것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순서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오늘 3수차인데 보혈의 능력 2번째 시간이에요. 이 저주에서 구속하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앞에 간증의 내용이 되게 신기하게 이 내용과 맞아 들어간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내용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2번째 보혈의 능력이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주가 일어나는 주요한 7가지 이유, 그 다음에 저주로 인해 나타나는 7가지 현상, 그리고 저주를 끊는 4가지 과정, 그 다음에 이 2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인 갈라디아 3장 말씀을 좀 말씀 새기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갈라디아 3장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 주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슬라이드 그대로 두세요. 네,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타인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그분이 의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타인이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한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게 이제 이 말씀 주제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주는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주의 내용이. 그런데 네, 됐습니다. 이제 이게 저주에 대한 게 자기가 누가 이제 자기에게 대놓고 저주를 말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저주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면에서 저주라는 게 너무 강렬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너무 강한 느낌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어떤 저주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저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못 느꼈던 게 그냥 이건 뭐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 안에 민감해지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가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저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되고 끊어진 게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끊어지지 않는 것들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읽은 그 두 번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저주는 끊어졌는데 어떤 저주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느낌으로는 이 어떤 성령 안에서 민감해지면서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잖아요. 저주의 축복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저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씨앗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확장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역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했었는데 예전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으면 좀 괜찮고 어떤 뭐랄까요, 궁핍이 있을 때 이게 채워질 거란 믿음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 혹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부분이 점령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자라면서 삶의 어떤 부분들이 점령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점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불신으로 남아있는 그 영역은 이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 되게 할 때 그게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그 불신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에 그 영역들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기회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구나라는 거 드러났을 때 그 부분이 믿음으로 대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저주가 끊어지고 복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성장과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저주가 우리 삶에 그래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주의 원인은 무엇인가? 네,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루어졌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주의 뒤에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을 해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건 아무리 내가 좋게 보려고 해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냥 고통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어떤 작용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저주가 일어나는 주요한 7가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 짧게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저주의 원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원인이시기도 하고 저주의 원인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신명기 이제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을 이제 적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반씩 나누어 가지고 서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 12가지 목록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오고 뭐 우상,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 저주를 가져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가져오고 사생자를 낳는 것, 뭐 혼의 성관계 이런 것들이 저주를 가져오고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주를 갖고 온다고 선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율법에 대한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는데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마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고요. 효과가 없지 않으니까 할 수 있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냐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려는 거냐면, 왜 저주에 대한 내용을 왜 계속 보냐면 인식해야 되거든요. 내 삶에 어떤 저주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가 인식이 돼야지 그 다음이 일어나요. 인식이 안 되는 것은 다룰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주의 원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구약에 사는 성도 중에 구약의 성도 중에 신약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고, 신약의 성도이지만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약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영향 아래 살게 돼요. 은혜의 법 아래 살지 못하고 율법의 법 아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 거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헛된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주의 원인,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저주가 이루어져요. 그 얘들이 이제 여호수아 경우예요. 여호수아가 보면은 여기 6장 26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그것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저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저주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해요. 실제로. 그랬다가 그 사람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성을 완전히 완성할 때죠. 그때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예,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그게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C 1400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저주했는데 500년이 지나서, 거의 500년 정도가 지나서 그 저주가 이루어진 거죠. 자, 다윗이 또 이런 저주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이제 이게 저는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다윗이 이제 이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저주를 선포했는데 구약 그 시대 BC 1000년 전에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땅이, 이 길보아 산이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 이거 잘 아시죠?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네, 아닌가요? 잠시만요. 네, 멀리서, 같이 읽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잘 아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선포 저주를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저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감동 가운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인이, 세 번째 원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보통 되게 일반적이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고,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선생님은 제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저주가 심겨져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혹은 부부간 관계에서, 혹은 어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목회자의 관계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여기 보면은 리브가가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돌려요. 그죠? 그리고 좀 더 분명한 예는 유대인들의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거기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잘 아시죠? 이 말씀. 유대 민족이 자신의 민족에게 저주를 돌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탄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 사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마술사, 점성술사, 주술사,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저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으면, 연결이 있으면 이것들은 철저히 끊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혼적인 말이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런 지혜는 어떤 거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귀신의 것, 정욕의 것, 땅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할 때 굉장히 신랄하고 정확하게 비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랄하고 정확하게. 그게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와, 네. 그게 귀신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이 말이 심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원망이나 어떤 신랄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이 말이 심겨져요. 이게 저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지혜롭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정확하고 분명한 이런 확신 가진 이런 판단을 한다 해도 마음에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비성경적인 언약.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가정에 누군가가 잘못된 언약을 맺는 경우, 무당 점쟁이들과 연관되거나, 그 아테프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프리메이슨,
뭐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근데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들도 서양에서는 종종 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7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권위가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저주. 성경에 이런 예들 많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런 말들 볼 때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거 볼 때 저는 섬뜩했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해서 뒤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과 연관돼 있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경우, 또 사탄을 나타내는 사람, 혼적으로 하는 말, 비성경적인 언약, 이런 것들이 저주가 일어나는 원인 7가지였어요. 네, 신명기 28장 아시죠? 축복과 저주장. 거기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복은요, 높임을 받는 것, 건강한 것,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 형통한 것, 번영하는 것,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이에요. 저주의 목록은 시험당하고 낮아짐을 당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병을 겪고 신체적인 병을 겪고 가난, 패배, 가정이 깨어지는 것, 억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더 많은 저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과 저주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삶에 있는 저주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서의 복이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복인데 신약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들이 기록돼 있어요, 많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위한 핍박과 고난인 경우에는 그게 영광이 되고 복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닌, 핍박이 아닌, 어려움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좋은 것들을 받아야죠. 우리 삶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그래, 이건 믿음이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분별해 봐야 돼요. 십자가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저주로 인해 나타나는 7가지 현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저주의 원인에 대한 걸 봤죠. 그럼 이게 어떤 대표적인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신적인 질병이 가정 안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정신적인 질병 있잖아요.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중인격이나 어떤 다양한 정신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 그 가게 안에서. 아니면 가게 안에서 질병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 질병. 어떤 종류의 질병. 가족력이라는 말을 이제 의사들은 쓰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영적인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가게 안에서 유산과 같이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나는 경우, 유산이라는 건 애를 유산하는 거, 그런 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나는 경우, 이게 저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4번째가 가게 안에서 반복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 이게 이혼하는 거죠. 이혼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돼서 그렇게 나타나져요.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재정적인 부족함인 경우예요. 수입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한 경우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떤 경향, 그런 경향이 반복돼서 나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 같은 경우도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우리가 인지 못하더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주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삶에, 우리 가게 안에 어떤 저주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게 저주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면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권위자가 그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이 그에게 심겨져서 그에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진리로 남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어떤 이런 식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권위자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만 들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게 같이 영향을 같이 흘러가요. 분노나 어떤 뭐 비난이나 어떤 이런 게 같이 심겨요. 그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주가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저도 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저희 가정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었었는데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할머니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 이 그 자손을 뭐 안 되게 하려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돼요. 자꾸 뭔가 막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면 잘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방해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아까 뭐 간증에서 또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저주로부터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경우에 거기에서 계속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주를 이제 실행하는 자가 마귀가 그런 일들을 실행하잖아요. 저주를 실행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은폐예요. 은폐. 없다고 하면 돼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귀의 일인 줄 알면 대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아주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가 없다, 그게 있는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당해요. 그게 가장 마귀의 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하시면 얼마든지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끊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끊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내 삶이 좀 복되나 보다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전과 좀 다르게 삶이 전개되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자, 그래요. 저주로 인해 나타난 7가지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 삶에도 이런 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주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 포함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우리를 속량하셨냐면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자, 율법의 저주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던 축복과 저주의 목록.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했던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 속량의 증거가 나무에 달림이라고 그랬죠. 나무에 달리심의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가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보혈 안에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빨리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저주를 끊는 과정.
네 가지 과정인데 두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네. 첫 번째는 저주를 인식하고, 인식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버리고, 네 번째 대적하고, 그러나 자유 안에 머물고 1번에서 4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자, 저주를 인식하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주의 원인, 그리고 또 저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것을 통해서 비춰봄을 통해서 자기 삶에 분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놓고 봐보세요. 그게 인정되면 내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회개해야 되겠죠.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죄일 수도 있고 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서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충분히 회개하시면 되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오는 어떤 것이라도 버리시면 됩니다. 죄의 습관, 거짓된 생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말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 뭐 아까 얘기한 무당이나 어떤 이런 점술과 잘못된 커넥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적해야 되겠죠. 저주에 머물게 하려는 그 사단의 모든 시도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면 계속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종용해요. 막 죄를 종용해요.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계속 종용할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대적하고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겠죠. 말씀을 붙들고. 이 대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적을 해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자유 안에 머물러야 돼요. 싸워야 돼요. 대적하기 연장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4번을 반복하는 거죠. 한 번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성장하는 만큼 또 다른 저주가 인식이 돼요. 이런 게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성장하면 또 점차 쉽고 빨라져요. 이게 그렇게 나중에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가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가 점점 쉬워집니다. 자,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네 가지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은혜의 법에 해당되는 건데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신약의 성도로 살았던 사람, 신약의 삶을 살았던 사람, 모세, 다윗 얘기했죠. 근데 신약 시대에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이 은혜의 법 안에서 이게 수월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요. 물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신약 시대에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겠죠. 은혜 법 아래 자기가 믿음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은혜 법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겉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미워하기도 해요.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대상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 하나님이 싫고 이런 두렵고 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대충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가면을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그대로 투사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표시라고 봐도 그렇게 많이 안 틀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두려워서 머리를 숙일지언정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되죠? 또 눈치를 보고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활동에 열심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하나님 좋아해,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치를 보고 맞추려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거짓된 진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는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오해의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뭐 어떤 권위자로부터 부정적인 경험과 억압으로 인해서 생긴 그 이미지가 투사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아버지와 겹쳐져요. 그게 자꾸.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그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꾸 겹쳐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억압이 클수록 이 왜곡이 더 크고 분리가 더 쉽지 않아요. 이게요, 정말 가장 큰 거짓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이 거짓 진리 가운데 악한 영이 개입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악한 영이 개입돼서.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걸 증폭시키고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대적도 하고 어떤 거짓 진리를 참된 진리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대한 그 성경의 참된 진리를 붙잡고 거짓 진리를 대적해야 되겠죠. 참된 진리를 붙잡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아야 되냐면 용납하시고 죄를 허물치 않으시고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거짓 생각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를 용납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억이 경험이 참되다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 보혈기도문 머리에 관련된 부분 반복해 선포하는 게 도움이 되죠. 씨름을 하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거짓 진리를 붙들지 않게 되는 순간이 이제 생깁니다. 거짓 진리가 나에게로부터 떠나는 그런 순간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거짓 진리를 자기가 붙드는 부분인 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 진리는 나의 경험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더 가깝게 여겨져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붙잡고 그래서 거짓 진리와 싸우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그래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믿다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을 당해도 좋다라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이 왜곡된 생각이 진리로 대체될수록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법 아래서 신약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나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 할 거야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동체 도움이 절실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그런 통로로서 인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정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런 공동체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될수록 여러분이 은혜 법 아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저주를 끊어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여러분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게 더 수월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에 붙잡고 여러분 삶에 있는 저주라고 할 만한 것들을 끊어낼 때 그것들이 하나씩 끊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복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같이 좀 시간이 가서 바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